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장차 오는 일,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뢰하고 또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현재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하게 보이고 또 그들의 사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무별들을 세워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땅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가 지금 90세가 넘도록 자녀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세 때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얻었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주고 또 많은 후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했던 그 땅에서도 약속은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현실 가운데서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직면했던 그 현재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있어서도 뭔가 분명한 증거와 확신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현재 가운데서 이삭에게 믿음을 주셔서 비록 야곱과 에서이지만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또 어떠합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족장들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서 있지만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 떨어진 애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약속에서 점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그의 삶 속에
나타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로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하나님 이루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재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으나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 그러나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앞서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 애굽의 땅에 거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희들을 옮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갈 때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 장차 이루실 그 일들이 현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믿음 안에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비록 이 현실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차 이루실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있을 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행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짓고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장차 있을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내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내실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떠했습니까? 노아의 때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있을 때에, 나타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들의 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여 그들이 홍수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동일하게 그들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인자가 올 때에 그 인자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심판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른 심판입니다. 그때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심판의 결정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느냐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이나 행위로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수고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을 좌우하는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 나의 말을 듣는 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편협하고 옹졸하신 분이신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는가? 너무 편협하지 않는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고 그 모든 자를 품어주셔야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협하고 옹졸하시고 독선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그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꺼집어내시기 위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길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내셨습니다. 또한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에, 다른 길이 없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도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신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방편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방법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단과 하나님의 독선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길이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 길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편협한 것이지요.
그것이 독단이죠. 그런데 이 길밖에 없다면, 유일한 길이라면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기만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 내신 길,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써 열어주신 그 길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내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아들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분,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처해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편협하신 분이십니까?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함께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단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독선적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심판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죠. 하지만 원래 우리가 심판이 확정된 자들이었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가? 아니면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대로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이 심판에서 벗어나느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생명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된 자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그곳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정죄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확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통해서 내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그것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며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이루실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그들에게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이끌어내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그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약속 앞에서 감사하게 하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하고 그 약속 앞에서 확신하게 함으로 나는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향해서 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장차 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일이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현재 그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